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15장 5절입니다.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그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 땅에 내리는 그런 환상을 요한이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5절에 보면 이렇게 15장에서 하나님의 찬양이 드러나죠. 15장 3절 이하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의 찬양이 울려 퍼진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다시 보니 하늘에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렸다.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는 모습을 환상에 본 거죠. 즉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땅의 하나님의 성전과 하늘의 성전을 이렇게 구분해서 인식한 거죠. 인식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이 땅의 성전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긴 하지만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제약이 있는 게 현실이었죠. 그러니까 뭐 교회당을 지을 수도 없고 그냥 가정에서 예배드리거나 그냥 어떤 공간에서 예배드리거나 지하 굴 속에서 예배드리거나 하는 이렇게 남에게 드러낼 수 없는 교회의 모습을 초대교회는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로마의 핍박과 유대 종교의 핍박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이 땅의 교회를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늘에 있는 성전이 역사를 해서 이 땅의 성전이 교회가 이제 이 지상에 드러날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환영받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거나 핍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늘이 열려서 하늘의 성전이 열려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일어난다고 보았고 그러한 날이 빨리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어느 때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죠.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의 역사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숨어서 하지만 몰래 하지만 이제 만방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믿은 거죠. 그렇게 하려면 먼저 하늘에서 징조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도 하늘이 열려서 있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그런 음성이 들렸다. 그렇게 나오잖아요. 또 예수님이 구름 타고 부활 승천하시는 때도 하늘이 열려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도 구름 타고 이 땅에 내려오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 환상, 요한이 본 환상 중에 하늘이 열리는데 그 하늘에 뭐가 열리냐? 성전이 열렸다.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문이 열리면 이 땅에 있는 것과 이제 소통이 되는 거죠. 문이 닫히면 소통이 안 되지만 문이 열리면 서로 만나고 소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성소가 열렸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교회가 다 드러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신앙 속에서는 이제 곧 예수님이 재림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만방에 다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확신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다고 믿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소수지만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늘이 열려서 우리에게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체험하기 때문에 이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다. 하나님을 믿게 되고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다 펼쳐지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 심판이 이루어질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전에도 제가 얘기했듯이 그래서 심판이 끝나는 게 아닌 거죠.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셨다라고 이제 종말이 왔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은 다 벌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이제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도 이제는 회개를 해서 하나님께 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천사들이 옷을 입고 나오죠. 6절에 보면 그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 이렇게. 그럼 이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다는 그 의복은 제사장의 의복의 모습이거든요. 제사장. 그러면 제사장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관계를 맺어주고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는 중매자 역할을 제사장이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제사장이라고 안 나오고 천사로 나오죠. 천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인간들에게 전달해주는 전달자, 천사들. 그 전달자가 왜 이런 모습으로 등장했을까? 그 천사들이 보니까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러니까 빛이 나는 거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데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서 빛을 발해서 이 어두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 천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가? 그것은 로마의 폭력, 로마의 권력의 횡포, 인간의 생명을 죽이고 말살시키는 그러한 그 로마의 제국주의와 맞서서 그 어두움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자들이 천사인 거예요.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이 어두움의 세력들을 물리치는 자들, 그 자들이 바로 천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자들이 입은 옷이 또 하나는 세마포 옷을 입었다. 세마포 옷은 삼배로 만든 옷인데 장사 지낼 때 그 세마포 옷을 입히죠. 죽은 자의 장사를 지낼 때. 즉 하늘나라로 올라갈 수 있는 옷인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는 옷, 입고 가는 옷이 세마포죠. 또 하나의 세마포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회개. 그래서 이 하마르티아라는 회개는 방향을 돌렸다, 그런 뜻이거든요. 방향을 돌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죄악으로 살던 그런 인생의 방향을 바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쪽으로 자기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마포 옷을 입은 천사가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얘기는 너희들은 회개해서 이제는 어둠의 세력들과 싸우라는, 맞서야 돼. 로마 황제의 권력과 로마의 부대와 로마의 그러한 모든 정책으로부터 너희들은 맞서서 싸워서 이제는 이 땅에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배하는 세상이 이제는 도래한다 라고 확신을 갖고 너희들의 신앙을 굽히지 말고 신앙을 포기하지 말고 그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환상. 저는 또 이렇게 이 기절을 5절을 보면 하늘의 성전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표현을 보면 이게 이제 구약 성경을 인용을 요한계시록은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은 구약 성경을 아주 잘 아는 사람. 에스겔서 9장이나 10장에 이런 하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러면 여기 이 구약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인식을 했을까? 그거를 보면 아주 복잡해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 신의 이름이 되게 많이 나와요. 뭐 엘로힘도 나오고 엘도 나오고 여러 가지의 신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신의 이름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 시대를 다 배경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전부터 그 팔레스티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수메르나 이런 쪽의 신들의 이름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그럼 어떤 신을 자기들은 믿을까를 선택을 했을 때 아브라함의 신은 하늘의 주관자이신 신인 거예요. 창조주이면서 하늘을 주관하는 신인 거예요. 그러면 그 옛날 고대 근동 지역의 사람들은 신을 이해를 할 때 비와 바람을 주관하시는 신. 그래서 이 땅의 생명들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그 신을 최고의 신으로 추앙했어요. 그래서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신이었죠. 라신이라는 태양신을 섬겼는데 태양이 있어야 생명이 자라잖아요.
근데 이 태양신만 섬긴 게 아니라 이 팔레스틴 지역의 고대의 그 사람들은 비와 바람의 신을 섬겼어요. 비와 바람의 신. 왜 그들은 비와 바람의 신을 섬겼겠어요? 그 지역에는 비가 잘 안 와요. 팔레스틴 지역. 그래서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는 것은 뭘 상징하냐면 이 땅의 생명들이 이제 성장하는, 생명이 성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과 비의 신이 나타나면 이제는 이 땅의 생명체들이 다시 소생하고 살아나서 이제 먹을 일용할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시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야훼 그 신은 이 바람과 비를 주관하는 그 신을 보다도 더 우월한 신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생명을 살리기만 하는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신이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것을 살려주는 신만이 아니라 그 있는 것을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그 생명을 다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창조주의 신으로 아브라함은 믿어요. 그래서 모든 생명과 모든 것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역사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그 신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구원대로 다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 그래서 이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관 속에서는 처음에는 그 다양한 신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다양한 신들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그 야곱의 이야기라든지 요셉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데 보면 그 하늘의 별들, 별신, 달신, 뭐 태양신, 그 자연의 하늘에 있는 그런 신들의 역사를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족장들의 이야기 속에서는 자기들의 가문의 신상을 가지고 다녀요. 신상. 그래서 우리 집안은 이 신이 우리에게 복을 준다. 그렇게 믿었어요. 자기 신. 그 자기 신상들을 가지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만큼 그 족장 시대 때는 그 고대 근동 지역의 신들을 그냥 다 받아들여요. 인정해요. 야, 너희는 우상이다. 너희들은 잘못된 신이다. 막 그런 게 없어요. 너희들도 그런 신을 믿고 우리는 이런 신을 믿는데 그 신들은 다 통하는 거예요. 그 배척을 안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신을 배척을 해요. 다른 여호와 야훼 신 외에는 다 저거는 우상이고 가짜고 저거는 잘못된 거다라고 다른 신들을 다 배척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른 신을 다 수용하다가 나중에 그걸 배척을 할까?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당하면서부터예요. 핍박을 당하면서. 특히 애굽에 가서 지금의 이집트죠. 지금의 이집트로 종살이를 400년 동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그 오직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들이기 때문에 그 신들을 믿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신들을 배격을 해요. 왜 배격하느냐?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신앙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들의 그런 정체성이 다 상실되기 때문에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존재의 이유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왜 사느냐라는 자기들의 정체성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일 신앙에서 찾는 거예요. 우리는 뭐 종족이 뭐 무슨 종족이라 누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우리는 우리의 종족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의 왕국을 건설해야 되고 뭐 그런 개념은 없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그들의 정체성은 오로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여호와의 신을 우리가 포기하면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믿어요. 다른 종족들은 우리는 뭐 누구 왕가의 자손이고 우리는 무슨 종족이고 우리는 무슨 신을 섬기는 후손이고 뭐 그런 걸 통해서 자기들의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유일신의 야훼의 자식이라는 그 정체성만으로 똘똘 뭉치기 시작한 모세 이후로. 그래서 모세의 율법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한 그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계속 이어지면서 다윗 이후로 계속 이어지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관이 상당히 아주 폐쇄적인 신앙관으로 자리를 잡죠. 그래서 다른 종족 사람들과 맞서는 거예요. 살아남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처럼 권력 있고 힘 있고 강대국, 아수르처럼 강대국이라서 다른 종족과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신앙을 지키려고 또 우리의 종족은 너무 약하니까 우리를 살아남기 위해서 다른 거대한 강대국의 신을 거부한 거예요. 히타트 신이나 아수르 신이나 뭐 바할 신, 특히 바할 신하고 싸우죠. 원래 바알이라는 말은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바알이라는 뜻, 주인이라는 뜻인데 그 팔레스틴 지역의 사람들은 다 바알 신을 믿었어요. 바알 신. 왜? 주인이니까.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는 분은 바알 신이고 그 바알 신은 우리를 풍요롭게 해주는 신이니까 바알을 믿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어요, 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언제 바알 신은 성경에서 사라져야 할 신으로 바알 신을 절대 따르면 안 된다고 강조하는 그런 서신이 이제 구약 성경 후기에 많이 나오는데 에스겔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그게 이제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구약서 하나님의 율법서를 다시 편찬을 하면서 이때 제사장 그룹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다른 다종교들도 다 이렇게 받아들였더니 결국은 우리가 종족이 망해가지고 이렇게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들어왔더니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모세 율법책도 다 사라졌는데 성전에 그 돌담 속에 그 모세 율법 서신 파피루스가 있는 것을 발견해내고서는 야 이거 율법서를 다시 써야겠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후기의 제사장 그룹들이 그 모세의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시 써요. 다시 쓰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바알 신은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철저한 자기 신앙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초대교회의 그 신앙관이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이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악의 세력들이 판을 치고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셔서 저 로마와 같은 저 악의 세력들을 하나님이 다 물리치고 이제는 에덴 동산의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초대교회도. 그거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신앙관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약 시대 후반부에 와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이스라엘의 왕국이 다시 회복이 되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샬롬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윗의 왕국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그 믿음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을 시온주의자라는,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메시아가 아직 도래 안 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는 야, 메시아가 아직 안 왔어. 근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메시아가 왔잖아.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이 지금 우리 교회가 비록 핍박당하고 힘들지만 이 하나님의 구원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재앙. 그 7가지 하나님의 재앙이 내리다가 그것이 한계가 있어서 잘못되는 재앙이 아니라 7 완전수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듯이 7일 동안 하나님의 창조가 이루어지듯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가 새롭게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 재앙이 맞춰지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이제 그런 환상을 이 요한이 초대교회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런 환상을 봤는데 7가지 재앙이 완전히 끝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고난과 환난을 참고 견뎌야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설교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이러한 7가지의 재앙이 내리면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서 그 7재앙이 마칠 때까지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그러면 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자가 왜 없는가? 그 연기가 가득 찼다는 얘기에는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요, 그 제사장이 제사를 드리고서 향을 피우면, 제물을 태우거나 향을 피우면 연기가 가득해지죠. 연기가 가득해지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거기 임재해 있으니까. 그러면 성전에 연기가 가득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거기 계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거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연기가 가득 찬 그 시간이 7재앙이 끝날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7재앙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지금 드러나셔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를 현재 막 하나님이 역사를 막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그럼 우리 인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역사가 막 진행될 때는
우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섣불리 로마에 항쟁하거나 로마 군인들과 싸우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뭐 게릴라전을 하거나 뭐 이런 거를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거기에 그냥 순종하고 따라가야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나서려고 하지 말라. 7 재앙이 내릴 때까지.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기다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거예요. 그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맞아, 하나님이 우리 편이야. 그러니까 우리도 싸워야 돼. 뭐 죽으면 하늘나라 가면 됐지 뭐. 그러고서 로마와 맞서서 싸웠으면 그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겠죠. 교회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야, 아마. 근데 초대교회는 그 로마 군대들과 싸우기보다는 어떤 전략을 썼느냐면요. 세속적이고 그런 전략을 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면 된다. 이웃을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증거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점점 빛이 이 어두움을 물리칠 수 있다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자기 판단으로 행동을 하지 않은 거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심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만 자기가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려고 하죠. 근데 초대교회의 설교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가 가져가지 말라.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한테 맡긴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초대교회가 살아남을 수 있었어요. 만약에 초대교회가 심판을 우리도 할 거야 하고 했더라면 아마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런데 심판은 하나님이 할 거니까, 재앙은 하나님이 할 거니까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긍정하고 사랑해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그들에게 알려주고 체험하게 해주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 사랑하는 방법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랑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중세시대 때의 교회가 타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심판을 하려고 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교회가 다 판결을 했어요. 법원처럼, 교회가. 그래서 잘못하면 추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몫을 교회가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재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바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하나 중세 교회가 타락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그걸 뭐냐면 힘 있는 자, 권력자, 그 사회의 강자들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힘없고 약한 자들은 용서를 안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징계를 내리고 벌을 내리고 그들에게는 고통을 주고 그들의 것을 착취해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는 힘 있고 권력 있고 잘 먹고 잘 사는 자들 위주로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세시대 교회의 타락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이 그대로
우리 현대사회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하는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또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재판을 하고 판단을 해서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좋은 놈이야, 우리 쪽에 오면 구원받고 우리 쪽으로 안 오면 너는 지옥 가,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것이 다 초대교회의 신앙관하고 안 맞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들이 중세시대 때 이루어졌는데 그 중세시대의 잘못된 신앙관을 그대로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카톨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좀 많이 회개를 하고 있는데 개신교회는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을 왜곡시켜서 잘못 믿음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 개신교회가 오히려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찬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즉 하나님이 지금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걸 인정하고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야 돼요. 자기들이 교회가 심판하거나 교회가 권력을 휘두르거나 교회가 가진 강자들 편에 서서 그들만을 용서하고 힘없는 자들을 착취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하늘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데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기보다는